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배포드렸던 인용 구절을 보시면 제가 지도 자료를 하나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의 요셉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다 자기 복음서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복음서 전부가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지금 마가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첫 번째는 아리마대 출신이다. 두 번째는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공회 의원과 그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이 지도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이 종교법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중요한 의결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존귀한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정치적인 지위가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마가가 증언하는 세 번째 정보를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저희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그들의 결정에 참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마가뿐만 아니라 누가도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음모를 꾸밀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여섯 번째 기록은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요셉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오직 요한이 십자가 주변에 남아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칠언에서도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끌고 가고 못 박았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희하더니, 이 말은 감췄다는 말이에요. 비밀로 하고 숨겼다는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해놓은 내용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무서워해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감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좀 해볼게요. 도대체 왜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숨기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고귀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진 게 많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잃을 것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식민지 속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안한 시대 속의 부자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재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권세와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종교법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의 그 모든 친족들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이 유대교 안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복지와 혜택이 엄청났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요셉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과 이 산헤드린 공회와 텐션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텐션이 생겼고, 헤롯 당과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그 제자라는 게 알려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5장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첫 번째 원수입니다.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했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그들에게 공공연하게 망신을 주시고 그들이 절대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을 지켜봐 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하다가 이 출교 조치를 당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게 출교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어떠한 권리와 특혜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했을 때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하면 되는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가족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는 출교당할 시에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게 된다면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고, 식민지 시대 속에서 자기와 가족들이 엄청난 위험과 위협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받는 예수님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 있었던, 마치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변명들을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부자라는 이유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만 부요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은 사람,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게 하고 그 재물을 지키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장애가 오는, 그러니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선택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뒤에서 제자가 아닌 것처럼 숨어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찔렸을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셉이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기 한 그 시점부터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숨어있는 자들을 편하게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재물도 섬기고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을 절대로 편안하게 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망설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걸 망설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잃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요셉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은 하고 예수님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나와야 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밝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방식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걸 감춥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부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도 숨기고 예수의 이름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리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특권들을 감추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세상 편이든지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엘리야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너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자손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나 바로나 바벨론이나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안타까워 여기지도 마라.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사내들인 공회를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선지자가 나와서 홀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합 왕이 무서워서,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누구의 제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나 모두가
나를 만약에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로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바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이런 자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무리라는 그룹과 제자라는 그룹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은 제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자기들은 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염소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제자인 척 숨어있는 자들을 정체를 드러내서 내어보내시려고 강한 설교와 푸시를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가 그 뒤에 숨어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를 포함한 숨어있는 제자라 하지만 무리처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는, 니들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용기 없는 성도들과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하지만 삶 속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유난스럽게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꼭 유난스럽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까? 이대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계와 재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네 재생과 재산과 사내들인 공회의 원으로서의 네 권리와 특혜와 니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요셉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온전한 제자로 사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불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불순종하든지,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자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소극적으로는 이것이 지혜다, 세상 사는 법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정말 제자로 살았을까요? 그가 변명한 대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도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예수님이 쉴 곳을 준비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진짜 섬겼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의 도움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위협당하실 때 피해 있었고 협박당하실 때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지켜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 먹었을까요?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 먹습니까?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인들을 파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찬성도 안 했지만 반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그 공회 회의에 나가지 않았는지, 아프다고 하고 숨었는지, 아니면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의 제자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64절을 보면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했다. 자, 그러니 이 두 기록을 봤을 때 적어도 이 요셉은요, 그들의 의견에 찬성표를 내지 않았어도 기권표를 던졌든지 아니면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든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과 힘을 예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로는 제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던 겁장이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 편에 선다고 해서 무슨 소용 있겠어? 70명 중에 나 혼자인데 뭐가 변하겠어? 괜히 이러다가 출교라도 당하면 어떡할 거야? 굳이 지금 나서봐야 누가 다른 백성들을 돌볼 거야? 나라도 남아야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을 도와주지. 괜히 나가면 내 재물과 공회 의원 자리만 뺏겨.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는 망설였어요. 그는 뒤로 숨어 있었어요. 감췄어요.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운명하심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로 고백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을 나중에 레위기 때 배우게 되겠지만 이 성소 휘장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매년 대속제일이 되면 백성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오로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맨 위로부터 바닥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그것을 찢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그분의 육체가 찢기신 사건을 성전 휘장이 찢긴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전에는 휘장으로 가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셨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 찢어진 휘장은 높이가 18m입니다. 넓이가 9m예요. 이 거대한 휘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백부장이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무언가 뜨겁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 조롱질하는 것, 모욕하는 것, 발가벗기는 것 다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요셉은 다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던 요셉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뒤죽박죽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도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아넘긴 거잖아.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지금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한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하냐거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이 말은 원래 왼쪽, 오른쪽에 달린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똑같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는 누군가 아닌가?
그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갑자기 변호합니까? 잠시 뒤면 예수님과 그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그는 쪽팔렸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 제자인가? 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숨어 있는데, 피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없는데, 저 십자가의 강도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죄를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백부장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의 말에 따르면 바위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난 뭘 하고 있는가? 이러고도 예수의 제자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용기를 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43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지금 당돌이라고 번역된 것은 직역을 하면 용기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겁쟁이였던, 숨어 있었던 요셉이 마침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변호했던 십자가의 강도를 보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감히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풍습은 십자가의 죄인을 오랫동안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고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사형당한 시체는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됐지만 그 당시 지배국가는 로마입니다. 당연히 로마는 예수님의 시체를 오래오래 그 위에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한 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주고 시체를 내줬습니다. 사형당한 죄수의 친척이 와서, 그 가족이 와서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을 받고 장사를 지내도록 시체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척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제자라는 것도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감췄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사내들인 공회원의 위치, 수많은 재물, 특혜 다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일 때문에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회당에 참여하는 권리까지도 빼앗겼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지위도, 소유했던 재산도 분명하게 잃어버렸을 것이다. 요셉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용기를 낸 겁니다. 뒤늦게라도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품으로 예수님을 가족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들의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족들을 하나하나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도 자기가 가족이며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로 인한 모든 박해를 감내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조금만 빨리 했을걸.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한숨을 지으며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너무 늦게 용기를 냈고 늦게 헌신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준비했던 그 세마포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순간에 먼저 보셨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던 헌신이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헌신을 가장 먼저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온 땅에 어두움이 다 임했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가 주님을 보살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념했던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제자들, 그를 위해 무덤을 예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으로, 용기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변호해 줍니까? 성경이, 예수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내가 보았다. 내가 받았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힘도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인생들인데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한 발짝 물러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숨어있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낸 이유는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왕과 신하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받고 뺨을 맞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만 원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도 수많은 하나님 종들이 침묵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 예레미야 못 봤어? 라고 그를 고난 중에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맞으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기에는, 이 일을 그만두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박해받는 것도 싫고 모욕받는 것도 싫고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란 소리 듣는 것도 싫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싫고 부자로서 재물을 포기하는 것도 싫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것도 싫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이전에, 부자이기 이전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겁니다. 예수님 제자였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겁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러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라면 제자답게 사십시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십시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십자가 지는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누리고 예수를 쫓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어떤 손해를 받게 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늦은 용기라도 예수님을 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치루어야 될 대가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복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것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의 다른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계산기 시계 신앙생활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요구와 내가 바라는 것들 주시면 하나님 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쫓을 수 없다라는 건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이 짧은 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순간 동안 내 모든 걸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